1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붙잡고 물동이는 버리는 겁니다. 잠시 육신의 목을 죽일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깨달음과 복된 결정을 혼자만 알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워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전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 여인처럼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본래 이 여인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 시선을 피하고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람입니다. 남자를 6번씩이나 바꿔 살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웃음의 눈길, 수군거림, 그런 말투, 자신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치는 걸 피하게 되었고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인데 이런 여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대담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내 처지가 어떠느냐, 이거보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꼭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은 참 도덕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라도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이왕이면 누구에게라도 인정받고
또 그런 선한 복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어쨌든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한낮의 더위를 피하여 집안에서 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보세요.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수치심 때문에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얼굴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외쳐지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나와 우물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우물가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도록 이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소에 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39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치를 무릅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꼭 필요하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수치를 드러내는 전도를 하는 이 여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만난 이가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이 결코 자신의 수치를 그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전도하지 못했을 것이라 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진짜로 만나본 사람은 그만큼 그 말과 행동에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무슨 논리나 이해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은 자신의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지금이 가장 햇볕이 뜨거운 한낮인 것도 개의치 않은 겁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 불행한 여인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명 성공한 여인이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아픔과 그런 과거를 가진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그 어둠에서 끌어내어 당당하게 빛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이후 이 여인은 이 마을 공동체 속에서 당당한 공동체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내게 아픈 과거가 있다 해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 해도 주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 인생 역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진짜 인생 역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으로 역전되신 겁니다. 끝까지 이 복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살던 불행한 여인이 주님을 만난 뒤 그 아픔과 과거가 치유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씻고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